사무엘상 17장 1절 4절부터 11절 4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에베스 담밈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승산이 없는 경기나 일을 만났을 때 비유적으로 잘 쓰는 표현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만큼 이기기 힘든 싸움이나 어떤 대결, 경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표현은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말 그대로 거의 이기기 불가능한 것을 가리키는 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래도 그 안에 어느 정도 약간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기기 힘든 싸움이나 어떤 대결을 비유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이 다윗의 승리를 일반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정말 우연히, 정말 어쩌다 이긴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시 싸우게 된다면, 두 번째 대결을 벌인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골리앗이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골리앗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훗날 이 다윗과 골리앗이 두 번째 대결을 벌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다윗이 질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력상 다윗이 열세이기 때문에 다윗은 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갑자기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 대결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대결 이후에 다윗이 신실하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냈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대결 역시도 다윗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다 그냥 우연히 이긴 승리가 아니라 이 승리는 계속될 수 있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나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가르침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죠. 이 두 사람을 각각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골리앗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당시 이 양쪽 전력이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블레셋이 전력상 월등하게 앞섰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치하지 않고 그냥 바로 쳐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에서 한 명의 장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본문은 그 골리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4절부터 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토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의 신장을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입니다. 대략 45cm 정도를 보고요. 한 뼘은 손을 쫙 폈을 때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까지의 거리입니다. 대략 22cm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계산해 보면 거의 3m에 가까이 되는 신장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신장이 너무 좀 과장된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골리앗의 신장은 일반 사람들과 비교하면 월등하게 큰 키였고 당연히 거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무기 또한 그 크기와 무게를 설명하며 보통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차원이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거인 같은 사람이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블레셋 군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을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서 자신과 싸우자라고 골리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일기토인데요. 양쪽 진영에서 대표하는 장수 한 명씩 나와서 서로의 자웅을 겨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 1대1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승기를 잡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 이후에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 일기토에서 이긴 군대가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일종의 심리적 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사울의 신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사울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 종들의 우두머리인 사울 나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나와 싸우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죽여서 이스라엘이 사울의 종이 아니라 블레셋 종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골리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을 모욕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인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것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골리앗의 외모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그 큰 키, 그 신장의 완전히 중무장한 모습, 그 외모에 1차적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됐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된 골리앗이 지금 고래고래 소리치니까 그 골리앗의 말도 지금 두렵게 된 것이죠. 본문은 골리앗이 40일을 조석,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모욕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40일 동안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지금 바들바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40일을 보면서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민수기 13장인데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정탐꾼 한 명씩 뽑습니다. 전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냅니다. 드디어 40일이 지나서 그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듣던 대로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거민 보니까 정말 막강하다.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인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들은 그냥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그 가나안 거민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로 퍼져나간 것처럼 말이죠. 유독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의견에 반대하고 아니다, 차지할 수 있다, 쳐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두 사람의 의견은 묵살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12명이 모두가 똑같은 것을 봤음에도 왜 의견이 달랐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저는 안식일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진짜 안식일의 본질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보는 것입니다. 바로 지나간 시간, 바로 6일째 지나간 그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로 그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두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40일. 그렇다면 여러분, 최소 5번 정도의 안식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10명이 최소 그 5번, 그 5일 눈앞에 가나안 거민, 거대한 가나안 거민이 보이지만 지나간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 지금 눈앞에 가나안 거민, 힘세고 막강해 보이는 그 가나안 거민이 눈앞에 보인다 하더라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선택을 내렸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 소리 지르는 골리앗이 눈앞에 보이지만 적어도 최소한 그 5번의 안식일을 보내면서 눈앞에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고 골리앗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전체는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닌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또 다른 다윗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두려운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두려운 것들을 우리 눈앞에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게 만들죠. 그렇게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두려운 것이죠. 그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내 눈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내 귀를 다시 주님의 말씀에 듣기로, 그 말씀을 듣기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 고정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많은 문제 앞에서 항상 힘을 내고 담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인물은 다윗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했고 이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40절에 눈길이 갑니다. 40절을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다윗은 돌멩이 5개를 주어서 목자의 제구에 넣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목자의 제구는 말 그대로 목동들이 양을 치면서 필요한 소소한 물건들을 넣는 주머니를 말합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칠 때 이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자의 제구,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목자의 제구는 굉장히 낡았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온 것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온 겁니다. 전쟁터에 나와 있는 형들에게 식량, 그 양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전쟁터로 온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굳이 이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양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식량을 쌓을 수 있는 큰 보자기나 그 식량을 실을 수 있는 나귀, 그거를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낡고 지저분한 그 제구를 다윗은 메고 전쟁터로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훌륭하게 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목자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즉 내가 지금 여기서 목자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인식을 하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목자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한 나라의 왕을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즉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한 국가의 왕이 백성을 잘 보살피고 다스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드러나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닌 다른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맹수 같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사울은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간 것은 일종의 복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닌 다윗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사울이 아닌 다윗임을 바로 오늘 본문이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는가? 저는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을 다윗이 쓴 것을 보면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교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됐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목자라는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맹수가 와서 양들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그 맹수와 맞서 싸웠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한 다윗이 전쟁터에 와 보니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정말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는 그 순간 다윗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간 겁니다. 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충분히 계산을 해보고 이길만 하다, 어느 정도 계산이 끝나고 나서 그 계산 후에 나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뛰쳐나간 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뛰쳐나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겠죠. 부모인 여러분들은 분명 뛰쳐나갈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본문은 재미있게도 처음에만 이 골리앗의 이름을 언급한 후 그 이후에는 단순히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고 골리앗을 지칭합니다. 초반에 골리앗의 큰 키, 그다음에 그의 거대한 무기를 소개했지만 그 이후에는 골리앗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그 평범한 한 명의 블레셋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의 신장과 무기 때문에 거대해 보이고 두려워 보였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도 그냥 한 명의 평범한 블레셋 사람으로 보이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골리앗이든 블레셋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보십니다. 인간이 볼 때 골리앗이 거대해 보이고 힘세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든 골리앗이든 다른 블레셋 사람이든 모두 똑같은 존재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은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골리앗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갔다는 대목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4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왜 다윗이 돌멩이 5을 챙겼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한다면 돌멩이 하나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개를 탁 던졌을 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다시 던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5개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블레셋이란 나라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5개의 도시가 합쳐진 도시연합체였습니다. 사무엘서에 잘 나오는데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 일기토를 위해서 이 5개의 도시에서 대표하는 장수 1명씩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은 가드라는 도시를 대표해서 나온 장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골리앗을 상대하러 가면서 골리앗을 포함한 그 나머지의 장수 모두를 상대하기 위해서 돌멩이 5개를 취한 겁니다. 돌멩이 하나당 블레셋 장수 1명씩 다 처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러한 다윗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5명 모두 다윗에게는 평범한 블레셋 사람 5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거대한 장수 5명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지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안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위치한 장소가 에베스 담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2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에베스라는 단어와 담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에베스는 없다, 무란 뜻이고 담밈은 담의 복수형입니다. 이 담은 피란 뜻입니다. 블러드, 피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면 피들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명의 뜻처럼 블레셋 진영까지 쳐들어가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혈입성하듯이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맞닥뜨려서 걱정과 근심, 불안,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듣기에 노력하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내가 점점점 바뀌어서 주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바뀌어서 이제는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이 바로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항상 에베스 담밈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이죠. 피 흘리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싸움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승리자이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의 그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때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 고정함으로 에베스탐님, 피 흘리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는, 피 흘리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